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주님입니다. 지난 주일날 하루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집에 가서 이제 못 읽었던 성경 말씀을 좀 읽다가 보니까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인사가 하나 떠오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주님이었어요. 요 며칠 좀 바쁘게 지내다 보니까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묵상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며칠을 건너뛰었습니다. 그 전주는 제가 설교를 하기 위해 말씀을 보았고 평소 때 읽던 그 말씀은 읽지 않은 채 며칠을 흘려 보냈더니 다시 성경책을 폈었을 때 그 마음이 들더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주님이었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가지고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눠볼까 고민하다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만 탕자, 잃어버린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면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여서 기도 중에 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하나님을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었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까? 이러한 질문. 또 하나는 오랜 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어느 순간 내 믿음을 회복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그때 우리의 입에서 가장 먼저 튀어나와야 하는 말은 과연 어떠한 말일까? 이러한 물음에 오늘 답을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안녕하세요 주님이었어요. 인사죠. 보통 우리가 처음 만나는 사람들을 만날 때는 뭐라고 인사하죠? 처음 뵙겠습니다가 일반적이에요. 자, 그러면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내가 전에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 알고 있던 사람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서로 잘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의미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다면 물론 어제 보고 오늘 또 하나님께 나아왔기 때문에 안녕하세요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에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기억 속에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지워버리고 내 바쁜 삶과 내 바쁜 여정에 인생의 여정에 모든 기억들을 그 안에 집어넣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정신없이 쫓기듯이 살아가던 우리들의 머리 가운데에서 또 마음 가운데에서는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까지 도움을 주셨던 아버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은 늘 마음 가운데 쫓기는 듯한 인생을 살다 보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마음 가운데 불편한 마음이 조금씩 자리를 잡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멀리 떠나서 하나님 곁에서 아주 멀리 떠나게 되어버리면 이미 그 상황 가운데에서는 환경 가운데에서는 이미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았을 때 이미 하나님 곁에서 멀리 떠나온 나의 모습은 너무 많은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깊은 상처를 아주 이곳 저곳에서 다 받게 되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다시 하나님을 향해 걸어와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오늘의 말씀의 제목처럼 하나님 아버지 안녕하세요 저 왔어요 라는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왔을 때 하나님께 안녕하세요 라고 여쭈었을 때 그 인사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회복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또한 회복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인생이 무너졌던 인생에 이제는 새로운 페이지를 피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에 잘 심겨져 있고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 11절과 12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아버지가 예전에 우리가 이제 담임 목사님도 설교하셨고 또 저도 일전에 2번이나 이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다 기억을 하실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분깃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뭐냐면 나누어주는 재산이겠죠. 이 나누어주는 재산은 아버지가 나눠주는 그 시점은 어떤 시점이었을까요? 아버지가 죽었을 때였을까요? 살아있을 때였을까요? 일반적으로 죽었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아버지께서 그동안 평생토록 모아왔던 모든 재산을 그의 자녀들에게 분깃을 나눠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탕자, 둘째 아들의 이 모습은요, 아버지에게 자신의 뭐를 달라고 하는 거예요? 분깃을 달라고 그러는 거죠. 내가 받아야 될 내 몫을 지금 당장 달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아들,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고 보는 거예요? 죽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물론 살아 계시지만 내가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인정하지 않는 그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미리 땡겨달라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아버지 곁에서 이 재산을 가지고 저 먼 곳 땅, 아버지가 계시지 않는 그러한 땅에 가서 내 마음껏 살 터이니 내게 달라라는 거예요. 그 말의 뜻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 내가 다시는 아버지 밑에 있지 않으리라. 내가 다시는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를 이제 평생토록 다시 보지 않으리라라고 하는 강한 결심과 결단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를 지금까지 낳아 길러주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아버지를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내 스스로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에게 아픔을 주는 모든 상황들을 이게 평균적으로 따져보면요, 그 사람 가운데는 마음에 뭐가 중심이 되어 있냐면 자기 자신만이 중심에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욕심을 챙기고자 내 것으로 부린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으면 내 삶이 인정되고 더 해와 같이 빛날 것 같은 그러한 착각 속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변을 되돌아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게 누군데? 어차피 아버지는 자식들을 책임져야 될 권리가 있고 책임 있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 그 책임을 다하셨으면 좋겠어. 아버지, 내게 줄 분깃을 지금 당장 내놓으세요. 어른들이 생각하면 그럴 거예요. 이런 도둑놈아.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그렇게 자신에게 돌아오게 될 재산의 그 한 부분인 자기 몫을 달라고 하였을 때 아버지는 어떠한 행동을 취하냐면 바로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살림을 나눠주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이 원하니까 주는 거예요. 이 말 한마디에는 정말로 아버지의 재산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 마음 가운데는 마음이 이제는 굳게 닫힐 대로 닫혀버린, 이제는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전혀 없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탕자는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원하는 인생을 이제는 앞으로 살아갈 거야. 이제는 내 방식대로, 어떤 규칙과 규정 없이 내가 만든 규정과 규칙대로, 그래서 내가 원하는 생각대로, 판단대로, 내 욕심대로 이제는 뽐내면서 한번 살아볼 거야. 그리고 그는 어떻게 됩니까? 결국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가지고 아버지의 곁을 완전히 떠나버립니다. 그 떠남 속에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굳은 마음의 결심까지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그저 이 탕자가 나쁜 자식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으로만 끝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그 복음의 말씀을 잘못 받아들이는 습관이 들여져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좋은 습관은 무엇이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말씀을 통하여 누구를 봐야 됩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해요. 우리도 이러한 탕자와 같은 모습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 이렇게 생각할 경우가 있죠. 어떻게 해요?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을 거야. 스스로를 속이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거리를 두면서 이제는 내가 그분 없이도 살 수 있을 거야. 내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 열심히 해왔으니까 남은 인생 나를 위해서 투자해도 괜찮을 거야 라고 오해하며 오인하며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 선물이겠죠. 우리가 받을 때에. 그러나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계획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내가 주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주는 선물은요, 절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아닙니다. 탕자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곁을 떠난 것이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 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근데 무슨 문제가 더 크냐면, 이제는 내가 아버지 곁을 떠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겠다라고 하는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죄는 지울 수 있어요. 남을 미워할 수도 있어요. 남을 손가락질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이 되었을 때, 깨달음이 있었을 때에 돌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야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죄인의 삶으로 죄인의 길을 내가 걷고 있는데 전혀 내가 돌아올 생각을 안 하고 간다면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믿음인으로서 우리는 큰 실수를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탕자가요, 아버지의 곁을 떠나는데 어떤 마음으로 떠난다고 그래요? 전혀 다시는 아버지를 찾아오지 않을 마음으로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에게 상처를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아버지께 받을 게 없을 정도로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아버지를 다시는 안 찾아올 마음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아버지가 없는 곳은 어떻습니까? 탕자가요,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버지가 없는 곳에서 살다 보니 처음에는 좋아 죽습니다. 이야, 내가 그동안 아버지 밑에 있다 보니까 경험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겪다 보니 신기하고 재미있구나.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을 내가 가진 재정 안에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내가 이게 아버지 밑에 있을 때보다 더 행복하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까요, 내가 가진 것들이 하나 둘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누가복음 1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뭐 했대요? 낭비했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남겨놓은 게 없는 거예요. 근데 더 위험한 절이 그 다음 절 14절입니다. 시작. 다 어떻게 한 후? 없앤 후. 그가 있는 그 나라에 뭐가 들어요?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그가 비로소 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신에게 웃음을 줬던 물질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정말로 미래에 비전적으로 아주 행복하게 살 거라고 자신만만하게 했던 그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요,
허랑방탕하게 쓰다 보니까 하나도 남질 않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탕자가 가진 재산을 모두 탕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중년도 찾아오고 그래서 기근도 찾아와요. 그 말은 뭐냐면 주어서 먹을 만한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15장 15절과 16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뭐를 치게 했어요?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워보고자 했지만 그마저도 주는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아들이었던 탕자가 이제는 어떤 위치까지 떨어지게 된 겁니까? 바로 쥐염 열매를 먹을까 고민하는 그 사람의 모습으로 위치로 아주 떨어져 버린 거예요. 특히 이 시대에는요, 돼지를 치는 것은요 아주 낮고 천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 뭐냐면 돼지 먹이로 주는 쥐염 열매 또한 줄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말하면 지저분한 돼지는 쥐염 열매라도 먹는데 이 탕자는요 그마저도 먹을 것이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따라해 볼까요? 돼지보다도 못한 인간, 아주 사람 같지도 않은 인간의 모습으로 그 탕자의 모습은 변하여졌다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탕자를 돌보아주는 사람이 없던 것, 그래서 돼지보다도 못한 인생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을 가리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너는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사는 거야. 아버지를 떠나는 순간에는 모든 게 순조로워 보였고 또 이제는 아버지 곁에서 떠났다라는 생각에 이제 나는 자유로워졌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나눠준 분깃을 생각하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니까 이제 제대로 한번 인생을 살아보자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버지라고 하는 존재가 없는 인생은, 그러니까 나를 보살펴주고 보호해주는 자가 없는 자의 그 인생은 극히 위험한 삶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고 있다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받은 분깃을 가지고 간 곳은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세상까지 간 거예요. 누군가의 보호가 없고 도움이 없는 그러한 곳, 그러한 세상이 우리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삶은 결국 우리를 텅 빈 곳으로 몰고 가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의 인생은 결국 우리 스스로를 고갈되게 만들어버리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또 아무리 잡으려 해도 하나님 없는 곳에서는 영혼의 갈증이 여전히 우리는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탕자의 비참함이요 우리 인간의 비참함이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참함 가운데 놓여져 있는 가운데에 이 중요한 이 목숨이 어쩌면 위태로운 그 순간에 이 탕자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바로 돼지 먹이를 눈앞에 두고도 먹지 못하여 몸도 마음도 모두 다 무너진 그 순간, 그 순간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 말씀의 앞부분을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어떻게? 스스로 뭐 했대요? 돌이켰대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킨다라는 것은 누군가의 도움인 거예요? 아니죠. 자기 스스로 깨달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순간이 하나 있어요. 스스로 깨달은 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이것이 붙어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뭐 했대요? 이르되. 따라해볼까? 이르되. 여러분, 돌이킨 마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이르되예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이제는 내 마음에 간절한 마음이 생겼고 깨달은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자신의 입술을 통해 고백하는 거예요. 뭐를 깨달았을까요? 뭐를 고백하려 했을까요?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사오니 바로 아버지가 생각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던 그 집이 떠올랐고, 아버지의 풍성한 사랑을 받았던 그 순간순간이 떠오르게 됐고, 아버지의 집의 그 따뜻함이 기억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나를 보듬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아버지의 보호하심도 내 기억 속에서 다시 되살아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아버지 곁에 있었던 행복한 시간들이 이제는 점점 그리워지고, 이제는 그 집에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거예요. 탕자는 떠나기 전에는 그것이 얼마나,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있던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인생이 흔들리고 그의 인생이 무너지고 바닥에 떨어지니까 이제는 그것이, 그 기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는 그 존재. 결국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결국 다시 하나님을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이 없이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강한 것처럼 살아갑니다. 스스로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돌아가야 하는 곳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집이라는 거예요. 탕자는 결심하죠. 19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한다라는 거죠. 뭐라고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다. 나는 아버지의 아들로서의 자격은 이미 내가 버렸기 때문에 아버지의 아들로서 쓰일 수 없다, 불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의 아들이 될 수 없음을 스스로가 인정하면서도 그가 가는 곳은 어디냐? 바로 아버지가 계시는 곳이라는 거예요. 대신에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뭐라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더라도 그렇게 나를 받아주신다면 내가 아버지께 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드는 거라는 거죠. 여기서 탕자가 집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이 고백은요, 무엇인가 자신 스스로 생각할 때 이제 완벽해졌어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또는 용기가 생겨서 돌아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아니다 라는 거예요. 왜 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내가 너무 생각해 보니까 연약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해 보니까 내 자신이 너무 지쳐 있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하니까 너무 비참해서 이제는 내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것뿐이 내게는 방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시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이 탕자의 모습이 바로 지금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스스로 생각할 때 나는 강한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것 같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연약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도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결국은 내 스스로 잘난 척하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이름을 외칠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러한 존재. 이제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더 이상 떨어질 곳이 없을 정도로 무너져 있는 내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그때 하나 뽑아 들어야 될 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안녕하세요 주님 이에요. 다시 찾아오지 않는다라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제가 왔어요. 오늘 아마 세상에서 죄를 제가 제일 많이 짓지 않았을까요? 하는 마음으로. 어쩌면 아버지가 내 죄를 보고 너는 다스는 내 아들이라고 어디서 말하지도 말거라 라고 할지언정 그래도 우리가 와야 될 곳은 죄인인 내 모습으로서 갈 수 있는 유일한 장소 하나님의 집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창피하면 어떻습니까? 조금 비참하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니 여전히 내게는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아무런 힘도 내게 없어서 살아갈 방법이 더 이상 없어서 더 이상 방법이 없어서 그래서 나는 아버지께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결국은 탕자는 아버지가 계시는 고향으로 돌아가요. 탕자가 아버지 집에 가까이 다가왔을 때에 아버지는 어떠한 행동을 할까요? 15장 2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21절에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뭐를 지었사오니. 자, 준비된 미리 생각해 놓은 대로 그대로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들이 아버지께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분명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버지의 분깃은 언젠가는 아들에게 주어져야 될 몫이었어요. 그 몫을 조금 일찍 당겨간 것만 생각한다면 뭔 큰 잘못을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아들은 스스로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아버지의 분깃을 가져갔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내가 아버지의 품에서 떠난 그 자체가, 그래서 아들이라고 하는 신분을 내 스스로 벗어버린 자체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버린 그 자체가 죄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는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자신의 형상을 따라 지어서 자신의 곁에 두고자 만들어진 존재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규칙이고 규정이고 율법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깨는 것은 죄인 것이죠. 지금 이 아들의 고백은 단순한 회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안녕하세요 주님이었어요. 돌아온 자가 첫 마디에 뱉어야 될 것은 안녕하세요 주님이라는 인사였어요. 지금 저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정도로 아버지 곁에서 떠난 그 자가 다시 아버지를 부르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너무나도 역사적인 순간이구나, 참 은혜의 순간이구나,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았던 그 아들이 지금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아버지 앞에 서 있다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정말로 세상 가운데에서 별의별 욕들도 하고
남을 비판하고 비방하고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남을 미워하기도 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내 욕심을 부려보기도 하는 그런 인생을 우리가 수차례 살아가면서 정말로 죄인인 중에 괴수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랬던 우리들이 오늘 이 시간 교회 성전에 모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하나님 정말 죄를 많이 지은 저이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기 위해 왔어요. 내가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딸이라고 일컬음을 받을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 없는 마음 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안아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가 오늘도 이 예배 장소에 왔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오시지 않으셨습니까?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아버지 나름대로 다시 돌아올 줄 몰랐고 아들은 아들 나름대로 다시 내가 아버지 앞에 설 거라고 상상도 못했을 것인데 그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모습이 지금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우리는 이 인사 속에 들어있는 참 의미를 깨달아야 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랫동안 떠났던 자가 비참함 속에서 이제는 비로소 깨닫고 스스로 깨닫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왔음을 알려주는 그 첫 고백. 안녕하세요, 주님. 이 인사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인사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그때의 아버지의 반응은 딱 하나였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5장 24절의 말씀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뭐라고 해요?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다. 그리고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여러분은 어떠한 단어가 눈에 확 띄십니까? 저는 이 단어가 눈에 확 띄었어요. 아버지가 잃은 거예요? 아들이 도망간 거예요? 아들이 도망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 누가 잃었대요? 아버지가 잃었대요. 이 모습을,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막 그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내 자식이 말을 안 들어. 막 별의별 막 그 죄라는 죄는 다 짓고 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 아들을 맞이할 때 아버지, 부모님들, 엄마, 아빠 뭐라고 합니까? 아이고 아니야. 내가 나 때문에 네가 이렇게 사는 거야. 내 죄야. 나 때문에 그런 거야.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너를 잘못 가르쳤어.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났고 네가 나를 싫어하고 네가 나를 정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잃어버린 것이 더 중요하다. 내가 너를 더 품지 못해서 미안하다. 이 부모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잘못하고 내 스스로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내가 스스로 잘못했다 말씀하시면서 나를 오히려 안아주면서 수고했다, 고생했다. 그래, 네가 내 곁으로 다시 돌아올 줄 알았다 하면서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최종적인 목적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돌아오는 순간, 다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다가오는 그 순간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다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잃어버렸던 내 안의 기쁨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그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무너졌던 나의 삶이 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주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의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의 삶이 다시금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혹시 지금 하나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때로는 내 신앙이 식어버려서 기도가 나오지 않고 찬양이 기쁨으로 흘러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지금 사는 모습을 돌아보니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혹시 깨달았습니까? 탕자가 그랬듯이 우리도 결국은요 그러한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발버둥 치면서 내 마음대로 뜀박질하면서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산다 말씀하시지만 결국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내게 다시 돌아올 자식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그러한 죄악된 길을 가고 있다면 어서 멈추지 마시고 더 이상 그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지 마시고 멈춰서 이제는 되돌아오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길은 가면 갈 수는 있겠지만 점점 내 힘이 떨어지고 나 혼자 갈 수 없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전에 돌아올 수 있는 힘을 남겨놓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시금 돌아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주님. 다시 한번 할까요? 안녕하세요 주님.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한 고백들이 이제 우리의 믿음을 다시금 세워나갈 수 있는 시작점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은 이러한 인사를 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우리를 책망하기 위하여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판단하시기 위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 안으시려고 나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마음속으로 주님께 이렇게 인사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내가 주님께 나아가 안기고 싶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인사하며 나가면 어떨까요? 하나님, 저 돌아왔어요. 안녕하세요 주님 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의 놀라운 역사는 시작됩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마시고 이번 한 주 살아갈 때에도 이 한 주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 이 수요예배 가운데에 이것이 반환점이 되어서 다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갑시다. 주여, 안녕하세요 주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